1888년 어느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습관대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맨 앞면에 자기가 죽은 소식이 들려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그 기사를 읽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잘못 기사가 나간 거예요. 자기는 건축업에 사용되길 바랬지만은 그 다이너마이트가 많은 전쟁에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죽다,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자기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는 깊이 생각하다가 그 신문을 갈기갈기 찍으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결단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노벨상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나고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긴 해요. 여러분,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누구입니까? 누구 겁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언젠가 그 선물이 끝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고 언젠가 그걸 사용하다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겨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나이 들어 보십시오. 점점 내 몸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이것이 장막집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사용하는 장막주기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온답니다. 이외에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하나님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다 고백하는 거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청지기 역할을 잘한 사람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했던지 온 집안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어 감옥에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역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애굽의 온 나라의 청지기, 그래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청지기로 썼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잠깐 등장하지만 너무 귀한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청지기인데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 이거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마치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면 그 모든 재산을 몽땅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없으면 내가 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얼마나 훌륭한 청지기냐,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을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학자들은
이가 바로 엘리에셀이 이 일을 감당했을 거다. 엘리에셀이 그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청지기가 성경엔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늘에 큰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멋진 청지기로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또 그 중에서 좋은 성도로서의 고넬료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오바댜를 또한 주목하여 보고 있답니다.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날씨를 주관하고 계절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절을 주관하시고 비와 날씨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몇 달 동안만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나라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는 그릿시냇가로 이끌어서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또 그 물이 다 말라버리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땅으로 가서 그녀에게 그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살게 하셔요. 비가 오지 않는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기근이 극심한데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어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이런 오바댜가 악한 왕 아합을 섬기는 게 좋았을까? 싫었을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을 거예요.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떠나서 내가 저 광야 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남유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로 이민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합 왕이 하는 것을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도 생겼을 텐데 물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자기 짐승 죽을까 봐, 내 재산 축날까 봐. 그런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터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비슷한 일들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때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라, 왕한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아뢰라. 근데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좀 어쩔 줄 몰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이 뭐냐, 왕의 규율이 뭐냐, 아무리 왕비여도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 않은 기간이 한 달이나 넘었어요. 자기를 잃어버렸는지 이제 자기보다 후궁을 더 좋아하는지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런 형편을 말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선포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신약 성경에서도요, 잊기 싫었을, 아마 예수님 믿은 후에는 그 자리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귀한 일을 감당한 부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공생회 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셨죠? 아니죠? 정신 좀 똑바로 차리도록.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육신을 위해서는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녀를 섬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긴 귀한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여기 첫 번째로 소개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분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얼마나 못돼 처먹은 왕입니까?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의 청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워서 개척한 교회 중에서 최초로 그 선교를 도운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 시저잖아요. 이 왕의 집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 영화인 배너나 미션이나 10개 이런 영화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외에 첫 번째로 들자면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였던 사업가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군수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회계사가 누구였냐면은 이자크 스턴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고난, 그 고통, 이제 이주시키면 그곳에서 강제 수용당하다가 가스실로 죽여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중에 파산 직전에 그 유대인의 명단을 기록해서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이 1100명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나치 당원이라고 이제 그 밝혀지면서 그가 목숨에 위협도 있었고 도망신자 신세였는데 그가 목숨 구한 유대인들이 보호해요. 그가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하는 절규적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 금장을 팔았더라면 최소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세상은 악해지고 내가 이런 꼭 세상 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디든지 간에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아방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세벨은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요, 이 아람이 막 부흥하던 시절에 그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왕비로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로 온 것처럼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퍼뜨리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 했어요. 그때 오바댜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사명이 있었기에 국내 대신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했고, 이
50명씩 나누어서 100명을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고위직이지만은,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지만 이 왕과 왕비가 하려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 일,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이려는데 그들 100명씩이나 살린 일이 발각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목숨이. 그는 자기의 목숨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좋은 청지기 사명, 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굳센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한번 딱 죽는 순교도 위대하지만은 이 살아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늘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파송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한 돈도요, 재물도요 엄청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100명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현대적으로 요즘 상황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김밥 물 한 병 또는 간단한 도시락 하면 한 끼 한 5,000원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세 끼면은 하루 한 사람당 15,000원 필요하고 100명이니까 하루에 150만 원. 1년을 먹여 살리려면 5억 4,750만 원. 기근이 3년이니까 16억 4,250만 원. 돈들 많은가 봐. 놀래지도 않네. 단순히 먹을 것만 계산해도 이런데 이불도 필요하고 뭐 생필품도 필요하다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시기에 기근이 이렇게 하면 물가 폭등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전 재산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한 거예요. 이는 이 재물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가능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상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한 사람의 선지자를 영접해도 이런 엄청난 상을 주님이 약속하는데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이 오바댜,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을 천국에서 받았을까요? 좋은 청지기로 사는 사람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도 잘 아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의사로 불렸던 분이죠. 이 대학 교수와 또 유명한 이 외과 의사로서 그는 충분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평생의 삶,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돈을 받지 없어 치료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월급을 희생한 것 뭐 수도 없이 많고요. 때로는 그것도 안 됐을 때 몰래 뒷문 열고 도망가라고.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어떤 약보다도 보니까 영양실조로 온 사람, 이 닭 2마리 푹 고아 삶도록 처방하고 그것을 해준, 이런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1968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이 최초의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뿌리가 됐죠.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이 귀한 것,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청지기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지금도 주님은 좋은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이 더 맡겨주지 않으지? 이 질문하기 전에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진실하고 선하고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주님이 쟤한테는 더 맡겨야겠다, 더 한번 맡겨봐야겠다, 그럴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가 쓴 책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지용기 집사가 쓴 같이 걷는다는 건 말이야라는 책인데요, 고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걸었던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상모의혈단, 상모고등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의혈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330회 이상 헌혈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놀래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헌혈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부모 중에서 그 백혈병 자녀로 인한 이 헌혈증 모금에 애들이 참여하게 되고, 자기도 그런 보람 있는 일에 참여했어. 그래서 이제는 백매 헌혈증 기부 운동, 그것을 여러 차례 해서 500 몇십 매 헌혈증 한국 소아암 협회에 기증해서 이것이 신문에 나오기도 했고요. 진로를 찾아 떠나는 라이딩으로 자전거를 타며 지역의 안전지도도 만들고, 또 학생들과 더불어서 그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행전안전부 장관상도 받았어요. 학생들과 등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찾게 했고, 그 후에 그들에게 돼지국밥, 순대국밥 사줘서 그들이 돼지국밥, 순대국밥이 자신들의 소울푸드다 이렇게 만들어. 탁구, 볼링, 족구, 체력 단련 등 학생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미래의 진로를 찾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체육 선생 같은데 사실 영어 선생님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해를 일삼고 자살하려는 학생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또 어느 학생은 선생님은 나의 좋은 형님 같은 분이다, 이게 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도 받았어요. 저는 이 사연에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 청지기인데, 세 가지 영역의 청지기 영역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길 바라요. 뭐냐면 첫 번째, 가정에서의 청지기로서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야 될 사명,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드는 청지기 사명, 그리고 세상에서 바로 이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청지기 사명, 이것이 조화롭게 잘 감당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저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이런 선한 청지기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